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고난받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오순 형제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기도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가 종종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또 1예배 끝났는데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2부 예배 때 또 듣는 분들 중에서 설교를 잘 못 알아듣거나 난해해서 듣기에 좀 힘들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걱정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 기도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도 있고 또 적게 하는 신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극심한 이제 고난이 오면은 기도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고난이 극심하게 닥치면 아예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신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기도를 다 자기 나름대로 혹은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하게 되죠. 이제 문제는 그 고난을 왜 겪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고난의 이유가 한 가지라고 하지 않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국한해서 고난의 문제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까닭에 큰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같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이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고난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같은 유형의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중에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환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단어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다 짓 익게잖아요. 밟고 깨고 짓 이긴단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원래 그 뜻이 위에서부터 억누르거나 막 짓밟거나 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유대인들의 심한 회방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환난에 처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여러 도시들을 갈 때에 맨 먼저 들르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안식일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 거기 가면 그때 만날 수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인 혹은 헬라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그 유대인 회당에 모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나와요. 새 안식일이란 말은 3주에 걸쳐서라는 말이 되겠죠. 강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거예요. 뜻을 풀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뜻을 풀어서 뭘 설명했냐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다.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 지금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약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너희들이 배척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디에 가나 그랬어요. 어디에 가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그냥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예요. 헬라인들, 그 다음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나오는데 여기도 복수입니다.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즉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이죠. 믿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지금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헬라인의 큰 무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헬라인의 그 귀부인들. 여기 귀부인이라는 얘기는 큰 그 어떤 최고의 부인 그런 뜻인데 아마도 어떤 상류층의 그 시대의 여성들을 의미하는 말 같아요. 어쨌든 이들이 유대교에 개종한 상태인 것 같은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왔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같은 일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오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뭔가 성경을 가지고 막 설명하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도로 다 이제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끌어들여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자들, 저자는 시장이에요. 시장통에 있는 불량한 자, 즉 불량배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과 실라를 지금 붙잡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마도 이 야손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환대한 것으로 보여요. 이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 집에 들이닥친 거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자 그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야손과 함께 복음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바울 일행을 돕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듯이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늘 그래왔어요. 항상 보면은 고난 중에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참 복음으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면은 해방자가 나타나요.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핍박자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한 신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항상 자기들과 반대적인 말을 하거든요. 반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회방 놓고 그러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평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이 선포돼서 세워지려고 하면은 교회가 평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충돌이 생겨요. 영적인 어떤 갈등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난이 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하반절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을 버렸다 했는데 사실은 복수입니다. 이게 원문에서 우상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하나의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들을 버렸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고난을 또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구한테 박해받고 고난받았어요? 유대인에게, 유대교에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고난받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가만히 보니까 너희 동족에게 우리가 당한 고난같이 동일한 그 고난을 받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왜 고난받았겠어요? 그들 동족이 믿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 그거 안 믿어 그러고 돌아서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고난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받지 않았을 고난인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 고난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는 기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과 참 다른 기도예요. 우선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본문에 다시 11절로 와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원문의 단어를 자꾸 들먹이는 이유는 그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헬라어에 에이스 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이스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이거는 무엇을 향하여 혹은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의 전치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저것 혹은 그라고 번역하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이러므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목적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목적이 되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절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되어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러므로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이러므로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넓게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5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좁혀서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10절입니다. 그럼 10절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말해요. 이 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의 성도들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이렇게 그냥 통합해버리면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의 주님의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쓰는 용어예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걸 적용하면은 바로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10절에 하반절 다시 보면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증거. 우리의 증거란 말은 사도들이 증거한 것. 그럼 사도들이 뭘 증거했어요? 아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어졌다고 나와요. 믿어졌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믿어졌다는 게. 자, 여러분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로 그냥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니까.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 한다니까 믿어줘야지. 이런 건 아닙니까? 다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지 뭐.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 온 거예요,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건 뭘 증거하는 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나는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증거가 나는 없다고 하는데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믿지만 한다고 그럼 안 믿어져요? 너 죽여? 그런다고 안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거는. 아버지, 내 친아버지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야, 이게 네 진짜 아버지야? 아버지야.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믿는 거하고 그냥 믿어져요.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누군가 자꾸 얘기를 해서 그냥 내가 믿어야 되겠네 해서 믿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진, 복음을 믿고 믿어진 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의 놀라움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재림하신 예수님 만날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는 얘기는 경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치 있는 존재,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뭘까? 만약에 가치 없는 존재라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가치가 있다 없다는 얘기는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아난 존재예요. 그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거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 아래 있었지만 그것을 건져내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게 하셨어요. 의인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보배롭게 보시는 대상이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는데 왜 내가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가 살아난 존재인데 얼마나 비싼 존재냐고요. 그러니까 남들도 구박하지 마요. 그 비싼 사람인데. 자, 우리의 가치가 가장 빛나는 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이 목적이 되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많은 신자가 기도할 때 주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주로 어디에 두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일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구하는 것이 형통한 복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형통한 복 받는 것이 이 땅에 사는데 목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부분 신자의 목적이 형통한 복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라면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오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 그 주의 나라,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잘 됐네, 뭐 못 됐네, 안 됐네, 뭐 이러면서 우리는 뒤지고 볶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못 되는 일은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이 만든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아니에요. 사람들 기준에서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면 야, 잘 됐다, 뭐 복 받았다, 또 뭐가 잘 안 되면은 뭐가 안 됐다, 뭐 복을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사람이 전부 다 기준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 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고난은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 아니에요. 고난을 형통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형통하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고난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 기준에서는 형통이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형통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형통이든지 불통이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들이에요. 어떤 것은 형통을 통해서, 어떤 것은 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119편 같은 데 나오잖아요. 고난이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죠. 영적인 유익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또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들이거든요.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 이런 점을 깨달아야만이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렇게 힘들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고난이 그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만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한다고요. 그런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 안 하면은 그거는 아주 뭔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한다니, 믿음 없는 기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그 대가로 고난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땅에서 좀 형통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런 의식이 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 복이 온다는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물론 세상 논리에서 보면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생하고 또 영광스럽게 뭐가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식 속에 살다 보면은 전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 고난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면은 뭐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런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갔고, 그런데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스러운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디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 지나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잘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복음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이런 이야기를 바로 예를 들면 요셉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사람들 그 고난의 이야기를 고난받은 후에는 복받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샘플로서 제시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다면은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오지 않고 너 자기가 생각한 엄청난 복도 못 받고 그냥 평생을 그 고난 중에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평생 고난 속에 사는 사람, 그 신자들도 많아요.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해요.
그런데도 그 고난 중에서 평생 살다가 가는 분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그러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오해하다 보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고난 뒤에 복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 중에 어떤 희망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희망을 갖고 뭔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게 공식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물론 뭐 고난 중에 잘 참으시면 앞으로 좋은 날 올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그 순간은 뭔가 좀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그 위로가 얼마나 또 가겠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이유입니다. 또는 기도의 동기인데요. 11절입니다. 다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까 일부에서도. 이 기도는 그 원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사이에 희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말엔 번역이 안 들어가 있죠. 희나라는 이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이게 결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나라는 이 접속사를 결과가 아니라 목적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보면은 주석 같은 데 보면은. 그럼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걸 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시오. 아직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그게 목적이 되어 기도하니까. 그럼 그 부르심이 뭐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돼서. 그러나 여기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이 대상이 지금?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도니까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미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합당하다는 얘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앞서 설명한 대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살리신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구원받은 사람. 죄인이 의인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가, 목적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합당한 자가 아니니까,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합당한 자가 아니니까 합당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합당한 자가 됐는데, 가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쓸모없는 이 죄인이 그러면서 나를 좀 쓸모있게 가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만들어 달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신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위해 기도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받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적어도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저에게 형통한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좀 복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선을 행함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선이라겠죠. 선이라는 말은 좋다 혹은 은혜롭다, 호의적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뻐한다는 말은 즐겁다는 것이고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말은 모든 선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이 뭘까요? 선이란 말이 은혜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 10장 38절인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값없이 생명을 살리셨다, 구원받겠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이제 분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움과 만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돈. 돈 있으면 즐겁죠. 돈 없으면 우울해지고. 아니 솔직히 뭐 그렇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도 그래요. 자, 사람이 이렇게 돈 혹은 어떤 힘, 사람들이 자꾸 권력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예 얻는 거,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어떤 세상 쾌락을 쫓고 이런 데서 즐거움 얻고 만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또 뭐냐면은 내 의와 공로예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다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능력이 참 남보다 출중해. 그게 자기 의의를 막 이렇게 좀 뭔가 드러내고 싶잖아요. 자기 공로를 자꾸 과시하고 싶고 출세를 하든 성공하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 재미를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본능이 있죠. 특히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받는다면은 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고난이 오면은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즐거움이
새록새록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게 자꾸 부러워지고 그게 그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굳이 고난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될까? 욕을 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까? 뭐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될 텐데 내가 굳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굳이 살아야 될까? 이런 미혹이 오지 않겠냐고요. 이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11절 하반절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일, 행함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일, 믿음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일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와 공로를 쌓아가는 삶과는 정반대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삶을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요. 그게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지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을 잘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말은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그걸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참 쉽게 잘 하긴 하지만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행동을 뭘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은 이게 또 공로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착한 일 뭐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일이 되겠냐고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영광을 받게 이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도 그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주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뭘 좀 해서 뭐 내가 예수님께 영광, 뭐 하나님께 영광,
그건 어림도 없어요. 뭘 그걸 가지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니까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기도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했던 기도는 어디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기도가 빗나갔었구나 그러면은 기도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목적이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목적에 대해서 구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눌려 살아요. 힘들어하고. 오늘 설교 어려웠습니까? 이쪽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니오가 안 나오고 여기만 아니오. 집에 가서 또 계속 들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